5시에 끝난다고 죽일 듯이 항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4시 59분에 끝날 거예요. 그죠? 감동이 없네. 이제 12장은 어떤 내용일까? 12장에는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되면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고 그 대적하는 세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해 가는 거예요. 더 흥황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것인가? 이게 지금 교회의 박해가 나오죠? 교회의 박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을 때는요, 스데반이 개인은 숨겨있지만 여기는 지금 헤롯이 권세를 이용해서, 정치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어느 때? 이 앞에 이제 12장과 11장과 연결되죠. 12장의 마지막은 어느 때였어요? 신생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힘을 모아서 연보를 보낸 그때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연대를 이루고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의미죠. 그때 어떤 역사가 있다는가? 바로 그때는 이야기해요.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니 교회를 핍박하고 다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진지요. 이것에 계속해서 영적 대적자가 대적해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오늘 어떤 상황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휴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언제까지인가?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사단의 전술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해서 대적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대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전술을 쓰는데 그 전술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어떻게요? 폭력이요. 핍박이요. 박해요. 그죠?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이게 살인이지만은 다른 말을 하면요. 폭력이요. 핍박이요. 이게 지금도 교회의 핍박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티크리스트 얼마나 많게 시체말로 씹어요. 이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폭력이요. 엄청나죠?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나 아니 회사나 또는 정부 기관에서 신우의 모임을 하는데 제한이 없었어요. 요새는 여기 공공기관에서 신우의 모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우의 모임 하시면 불이익당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세력들이요. 우리는 이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 이제 대강고등학교 몇 년이면 잘 아시죠? 예배 참석에 억지로 했다고 하고 이게 헌법 소원을 낸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는요, 그것이 아무런 그냥 지나가는 건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핍박하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양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또 어떤 방법이요? 큰 방법은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 이 혼합시키는 것이 실제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핍박보다 더 무서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점점 온도를 높여서 삶아주고요. 개구리는요, 그 물이 뜨거워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죽어버려요. 그죠? 이게 혼합이고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바로 이 방법은 언제 나타났는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 결과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혼합이죠. 그러면 오늘도 그 사단은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전술을 쓰고 있죠. 선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킨 거.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이 대적하고 유혹하고 혼합시키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분별해내기가 어렵고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 민감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알아야 해요. 여러분, 기준이 정확해야 잘못된 것을 구분해낼 수 있죠.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근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분명해야 해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단인지 사단인지 알 수 없죠. 정말 분별해지는 못하는 사람, 분별해진 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요. 바로 이제 그때 교회가 하나 돼서 서로 이 연합을 이루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죽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요? 요한과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교회가 무장하고 헤롯에 대항해서 저항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요. 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참 미련하고 아주 연약한 힘이 없는 방법 같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강력한 역사예요. 그렇죠? 강력한 역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유행자재,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언제 볼 수 있어요?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그때 하나님은 땅에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들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갇혔죠.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 여러분 이제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을까 예상해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 이 내용을 딱 보면 사도행전 12장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거기에 여기 중국에 갇혔던 그 어떤 사역자가 나와보니까 옥문이 그냥 간수구도 있는데 쫙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역사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책이 많이 왜곡됐던 사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유명한 이단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단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연유를 해가지고 독일 그 선교단체 연결해서 그게 공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독교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아요. 의도를 갖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나타난 사건도 이 사람이 친히 고백했어요. 친히 고백했어. 그 고백이 뭔가? 이 자기가 쓴 책에 나타난 많은 기적과 이사의 50%는 출판사가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가필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가필해서. 물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 개인의 체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런 큰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역자를 봤는데 중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말아줬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환경에서 쓰겠다고 하면 당신이 그런 환경에 왔을 때 옥문 열어줄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열어줘요.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12장은 이제 베드로가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할 뿐이죠. 교단은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이 강건적 역사로 해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옥에서 나오자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도가 응답됐는데 지금 그 응답된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죠? 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도자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기도했겠습니다.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베드로를 강건적으로 옥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했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가? 이건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죠? 네. 자, 1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지금 자기 유용을 자랑했던 헤롯,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던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벌레에 치니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먹혀 죽으니라. 자, 벌레에서 먹혀 죽겠다. 우리가
의심할지 몰라도 벌레에 얼마든지 먹혀 죽을 수 있죠? 먹혀 죽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하고 실제로 벌레에 먹혀 죽어요. 오늘 이제 여러 환경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죠? 병들어 죽는 사람들 말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죠. 그죠? 또 짐승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짐승에 동물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을까? 우리가요, 짐승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자. 그죠? 사자에 물리면 죽는다. 그러면 1년에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 백소양 사자에 물려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한 200명 정도 된대요. 그죠? 200명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물려 죽은 것이 뭘까?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2만 명 정도 된대요. 그죠? 세계적이니까 이거 뭐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 한국에도 뱀에 물려 죽은 사람 가끔 나오잖아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이 몇만일까? 그죠? 어? 많아? 그 엄청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 5만 명?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이 70만 명이에요. 1년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말라리아가 뭐 때문에요? 모기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기에 물리는 사람들이 70만 명? 우리가 딱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요. 70만 명?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말라리아에 물려온 사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약도 나오고 좋은 약도 되지만은 내가 월남에서 전투할 때만 해도 총 맞아 죽은 사람하고 말라리아에 죽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실제로 작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죠? 다르죠. 말라리아 죽은 사람. 이 충에 몰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 인간적 허세와 영광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건 헛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지라. 그죠? 헤롯이, 아니 세상의 건서가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막으려 해도 복음은 전파되고 흥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건세가 아무리 복음을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요,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가두고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권세도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장되는 것, 복음의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죠? 예루살렘에서 올 때 누구를 데려가는가?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으로 나가죠? 수행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마다 이 팀과 여정과 시간과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와서 1차 전도여행 때 바로 이 마가가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을 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그죠?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거는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감동을 줘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명령한 거죠. 그때 누구를 택했냐면 5사람 가운데 2사람을 불렀죠. 2사람을. 여기 보면 5사람이요. 여기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이런 것은,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친동생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살았던 그떤 동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이 5사람 중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선교사를 누구를 통해 했느냐?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사람을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부름을 받아 있는 자체도 모르지만 그가 선교사를 갔던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로 작정하고 때가 되면 그를 불러 써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감당하겠다 한다면 이건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사명에 우리가 잘 순응하고 이루어져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죠?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제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4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생으로 들었더라. 그죠? 마가를 지금 수행으로 들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 지금 교회 역사에 처음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죠? 교회 역사상 처음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한 파송식을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파송식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파송되는 선교사 꼴랑 2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얼마나 조용한 것이요. 근데 이것이 세계를 변혁시키는 위대한 힘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외형적 어떤 화려함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사명을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 누가 역사해요? 인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선교는요,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다른 말해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실패가. 인간의 힘과 인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다면 그 선교, 그 전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했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 역사에 예를 많이 듣죠? 예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악한 지역에 가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이슬람권이나 어떤 지역에 가면 평생 있어도 한 사람 선교하기,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복음 한 사람한테 전하지 못했다. 그건 실패한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나하고 같이 살았던 어떤 사람이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든요. 우리 예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써 평생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국에서 이제 노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가서 보니까 누구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의 아들이요. 아들이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그 손장에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진 거죠. 복음에 실패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런 예를 들죠. 어떤 선교사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오죠. 배를 타고 오는데 이게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한국에 이 배가 닿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위에서 갑판에서 딱 보니까 그 밑에 카펫을 깔아놓고 그냥 악대가 동원해서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군이요. 장군이니까,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여기서 카페트를 받아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너를 환영하나.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죠?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거기에 바보라는 섬에서 박수 엘르마 대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보라는 것은 우리말은요 크레테 섬이요 지금 그랬어요. 크레테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박수 엘르마 지금 대계라는 거죠. 자, 바울에게 첫 번째 선교사의 시험이요. 만약 여기서 박수 멜리마 대결에서 바울이 이기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마 더 이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박수 엘리마의 대결에서 첫 번째 승리했죠. 누가 이기게 해줬을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박수 엘리마를 취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려 있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동행했던 수행으로 갔던 마가가 돌아왔어요. 그죠? 이제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서 이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어디 가냐? 버가라는 데 갔죠. 버가는요 소아시아 이 반도 남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요.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나 집에 갈래, 그렇죠? 집에 갈래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야, 그 연약해 가지고 뭐 하겠느냐 했는데 요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돌아온 이 마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봐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말하면 기공자 타입이죠. 그렇죠? 자기 집이 부자였어요. 왜 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가 집이죠. 그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면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큰 집이요. 당시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이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그가 기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을 영향을 받아서 나도 선교여행 가겠습니다. 따라가시다. 그러더니 바나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수행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 갔다 구브로 가서 또 배를 타고 지금 어디 가요? 버가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 배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큰 크루즈선이 아니고 그죠? 돛단배, 조그마한 배. 나는 우리 집이 수선화배 했다고 그랬죠? 옛날에 이게 돛단배. 황포대 때 달고 다니는 이 돛단배예요. 그거 한번 타봤어요. 파도가 치면 이 뱃속이 다 끌어올려요. 다 끌어.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라ම් 갈 때 15일 동안 배를 타고도 멀미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뒤집었는데 나는 그 어렸을 때 단련됐기 때문에 멀미 하나도 안 했죠. 그럼 마가 이거 보면요. 기공자처럼 돼서 지금 배 타고 갔으면 온 창자가 뒤집어졌겠죠. 지금 죽을 맛인데 또 어디에 올라가자고 그래요?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독은 소아시아 중부 지방에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학자들은 이게 2,000고지 정도 되는 높은 고지라요. 지금 멀미해서 죽을 맛인데 거기 또 올라가재. 그러니까 아유 삼촌 나 못 가요. 그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건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죠. 실패의 경험으로 그는 절망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선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갔다가 비겁하게, 아니 연약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했다가 그가 최초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썼죠.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5장 마지막에 가면 이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죠. 다시나요. 그럼 바울은 처음에는요, 이 연약한 자 이제는 안 데리고 가, 그렇게 그를 거부했다가 결국은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에 누구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마가에 대한 그림이죠. 마가가 내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일까? 처음에는 바울에게 실망을 안겼지만은 그가 바울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요. 인정받은 점.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의 역사 또 어떤 역사에서 실패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인 것을, 좋은 계기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죠. 네, 여기서 사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도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처음 일어서서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죠? 성경의 인용도 거의 같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성경을 인용하는가? 시편 16편 10편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이요?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요. 그죠? 죄사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해요.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이죠. 의롭다는 것은 어떤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죠. 백성이 성막에 제일 먼저 나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뭐요? 제사함이요. 제사함이죠. 그리고 이 제사함을 거쳐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고요.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이 복음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해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요, 복음은 분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지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게 분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는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2절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14장은요,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인들이 안디옥에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렇죠? 자, 이고니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낫게 했어요. 이 사람이 걷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야, 당신들 우리 신이요. 제우스, 허르메스, 그죠? 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그렇죠? 자, 그것을 전하자 이제는 또 대적하는 세력이 왔어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참 유대인들도 대단히 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죠? 바울이 저기서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놔두고 할 텐데 거기까지 쫓아왔어.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 또 어디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로 갔어요. 그죠? 베레아로 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인가를 알아야죠. 더 열심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요. 그렇죠? 열심히요. 쫓아서 이 거리가 짧지 않는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냥 옆에 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짧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열성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보다 더 열성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갔더라. 바울을 지금 돌로 쳤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끌어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런데 자,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22절, 제자들이 돌려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전벨을 이제 걷게 해주고 그곳으로 해서 소요가 일어났죠. 그러는데 많은 이제 밖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기는 죽였다고 그랬어요. 죽었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쳤는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이튿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인정하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돌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사람, 죽은 자 같이 됐을까? 그렇죠? 이마가 깨졌든지 발이 부러졌든지 하여튼 죽은 사람 같이 됐어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 바울이 이튿날 일어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더베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스다에서 더베까지는 몇 킬로인가? 거리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30킬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30킬로는 여기서 어디까지나 되겠어요? 안양? 안양. 누가 성성한 마라톤 선수가 뛰어간 게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30km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누가 그를 일으켰어요? 성령이 그를 일으키고 성령이 그를 끌고 가서 성령이 그 입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성령에 의지할 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이 그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타하고 비시대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의 버가를 전하고 아따리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이라. 자, 이제 사도들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까운 길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역방향으로 그대로 돌아와요. 왜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갔던 길에 역방향으로 그대로 돌아갈까? 왜 역방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데 1차로 전도 여행에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살게 됐을까? 우리는 그건 거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은 1차로 전도여행했지만 가면서 지나했지만 오면서 그들을 복음에 다시 양육하기 위해서 갔던 길을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역방향으로. 이것이 우리 복음의 끝까지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난 제자들은 끝까지 그 복음에 확실히 기초에 서도록 우리가 해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2차로 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죠. 이게 바울이 전도의 철학입니다. 철학이죠. 1차로 갔던 복음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굳건하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함께 오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것과 모든 일. 여기에 복음은 그들이 가서 전했지만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이에요. 인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도 복음에게 칭찬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오직 나를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밭에 가서 일할 때 농기구를 들어서 일을 해요. 자, 열매가 잘 맺어졌다. 그러면 농기구가 야, 내가 큰일 했다. 자랑해요? 그 농사를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구로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요, 내가 이게 주의할 것은 우리 사역은 나누어야 해요. 나눔과 자랑은 다릅니다. 나눔과 우리 사역은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역한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듣고 그가 함께 동역하거나 또 그것을 받아서 자기 사역에 더 확대 적용할 수가 있죠. 확대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유감스럽게도요, 사역계에서 이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극히 미약해. 누가 무엇인지 만나서 이 이야기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역들은 나누고, 그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많이 시너지 효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눠요. 다 나눠. 모든 재료 다 줘요. 남 것까지 끌어다 다 줘. 왜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죠? 얼마든지 활용해서 더 좋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 아니요. 우리 성경은요, 보물이죠. 성경은 보물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금고석에 놓아두고 간직하는 보물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보물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누려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나누고 나눠요. 나눌수록 더 큰 부하가 생산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서로 이제 사역을 나눠서 그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더 좋은 선교가 나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참 바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5장은 어떤 것인가? 15장은 그저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는요. 자, 이 회의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가장 중요한 회의죠. 이 예루살렘 회의는 1차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는 결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때 저의 요소가 뭔가? 자, 전도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가 거기에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찾아와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왔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전했는데 그들은 뭐래요? 믿음을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보태고 있죠. 그래서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변론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사도회의에 회부하고 사도회의의 결정을 따르자.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죠? 당사자끼리 해결 못해. 그래서 아주 건의 있는 사도회의에 회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사도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첫 번째 중요한 회의고 이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해결됐죠? 이때 이제 회의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방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누가 변론하냐? 베드로가 전해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10장에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거리낌을 주지 않았다. 아무 전했다. 이것을 담대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에게 여기 사명을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고 베드로 하여금 이 회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거죠. 증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요. 만약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했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지 않을 때니까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자 야고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16절에 보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할례 받음으로 조상들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 받음으로 조상들도 구원받은 이것을 너희가 왜 이방인에게 멍에를 매게 하려는 거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변론하자. 야고보가 이것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죠? 정리해서. 그래서 19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죠. 지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이야기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하지 않던 일들을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너희 마음대로 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우리 이제 29절을 보면 우상의 젤문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행함을 너에게 원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28절도 똑같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아오느니. 그러면 이 요긴한 것 외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너에게 아무런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다는 사실을 여기서 결정한 거죠. 결정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죠? 중국 교회에 가면 이것 때문에 참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피 먹으면 안 된다. 그죠?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안희성 어디서 선교하러 갔다고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딱 오자마자 식당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피 먹어도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르고 피 먹어도 돼요. 우리 아무래도 꺼릴 게 없다. 그 자리에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완고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가 뭐냐? 구약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죠? 또, 이 근거, 이거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피를 멀리하라. 이거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죠. 구수사 쭉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피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는 누구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됐어요. 구약은 그림자로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어요. 완성했죠? 오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님은 피를 받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먹는 것과 피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짐승의 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오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피 먹고 싶으면 먹고 맛있으면 먹고, 그렇죠? 비가 상하면 안 먹고 거리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쭉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인정해요. 이제는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을 너희들도 그를 지켜주라고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타난 모습과 똑같아요. 로마서에 지금 두 부류가 나타났죠? 로마서에 로마교회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 두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이요. 그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두 진영으로 나눴어요. 왜 나눴을까?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나눴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지켜온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켜오던 그대로 예수를 믿지만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어. 그죠? 피 안 마셔.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상관이 없어. 돼지고기 맛있는데 왜 안 먹지? 삼겹살 그냥 쌈 싸면서 다 먹죠?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야만인. 그죠? 야만인. 근데 이 로마인들은, 야, 어리석은 놈들, 왜 이거 맛있는 돼지고기 안 먹어? 다른 거예요. 또, 날에 대한 다툼이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이게 거룩한 날이라고 지켰어요. 그죠? 안식일도 거룩한 날을 지켰어. 근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것은 다 무엇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기 때문에 유월절도 안 지켜, 주막절도 안 지켜, 아무도 안 지켜. 근데 유대인들은 날짜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절기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게으른 놈들. 날마다 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저 야만인들, 이 거룩한 날을 왜 하나님께 경배 안 하고 안 지키냐. 이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날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이방인도 그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렇죠? 이 예루살렘 회의 결과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그랬죠. 이 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오늘 우리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 할례 받고 구원 안 받아. 근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괴롭힘을 당해도 괴롭게 안 해도 된다.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3절을 봅니다. 3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고민하고 국계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자,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가 받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육체적인 제약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들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안디옥에 전하고 우리가 15장 36절부터 보면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36절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야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자, 지금 2차 선교여행 때는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이 요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요한이 지금 수리아 지역을 떠나서 더베로 갔어요. 거기서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죠. 돌아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못마땅히 해서 2차 전도에서는 얘 마가 데리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요, 내 조카인데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이것도 우리가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주 계획적인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러면 16장에서 어떻는가요?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에서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지역적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지역적으로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어디로 변했냐? 유럽 쪽으로 변했어요. 유럽 쪽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걸맞는 합당한 사람이 가야 해요. 그죠?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하고 누구를 그의 동역자로 붙여줬어요? 실라를 동역자로 붙였어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지는 어떤 것인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냥 소아시아 중간 지점은 남쪽이에요. 이건 거의 히브리 문화권이죠. 히브리 문화권이요. 히브리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울도 히브리 태생이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요? 헬라 지역에서 활동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기리아 다하서는 오리지널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실라는 그 사람은 원래 헬라 사람이에요. 또 누스다에서 만난 드로아에서 만난 이 디모데는 누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헬라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의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던 사람을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바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 그는 빌립보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늘 일찍 가고 싶은 우리 이온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